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물 이름 락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각자와 물이 보이죠. 각각과 관련된 물을 볼 때에 성경에 보면 물 이름 락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낙동강 또는 낙양 이렇게 중국의 수도인 낙양을 할 때 낙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각각이냐? 자, 하나님이신 분이 인자로 오셔서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그분은 사람의 뒤처져 오신 후손으로 오신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깊은 물 안에 잠겨 있을 때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이 각각 나누어지면서 바위처럼 쪼개지면서 휘장처럼 쪼개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 보면은 물이 없어서 기근에 빠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게 있고, 물이 너무 많아서 홍해와 그 다음에 요단강과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노아의 홍수처럼 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물을 상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생수의 강처럼 샘처럼 생수의 강처럼 얕게 흘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게 하는 강이 샘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물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인자가 오셔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부르짖을 때에 바위처럼 그분이 각각 쪼개지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우리를 위해서 흘러내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신 예수님이 인자로서 뒤처져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대적들이 수족을 찌르고 십자가에 달고 창으로 옆구리 찔러 피와 물이 쏟아지게 하였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자, 인자가 오셨는데 징계를 받으시고 부르짖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분이 뒤처져 오신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깊은 물에 잠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 60부터 90까지 계속 있다 이런 뜻이 되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뒤처져 오신 거죠.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이 임했다. 그 말은 그분이 깊은 물에 잠겨 있다는 거죠. 자, 깊은 물에 잠겨 있을 때 그분이 오른손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드립니다. 내가 영혼을 이 사람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영혼을 드리면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이름이 됩니다. 인자로서 대신의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당신과 각각 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물처럼 쏟아집니다. 자, 물 이름이 되겠죠. 물이 없어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신 기근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목이 말라서 손가락에 이렇게 물을 적시가 달라고 이렇게 하겠죠. 지옥에 가면 물이 없이 우리가 기근에 빠지가 죽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근의 현상입니다. 갈대에 낀 신포도주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다 다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부르짖으시고 그분이 운명하셨다. 자, 인자로 뒤처져 오신 분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부르짖으시면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그때 어떻습니까? 휘장이 둘로 각각 찢어지고 각각 나뉘고 땅이 진동하면서 각각 나누었다는 거죠. 죄를 담당하시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를 대신 집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나음을 잊게 되는 거죠. 채찍의 마음으로 나음을 잊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하늘에 오르셔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자, 서울 수도의 이름이 됩니다. 그 낙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왕이 되셨고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보호자에서 샘이 나와서 흘러나와서 생명수의 강을 이룬다. 그래서 물 이름, 강 이름.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에 수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은 낙동강 할 때 보면 낙동강이 참 요단강하고 닮았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강이죠. 그죠? 그 옆에 보면 옛날에 가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좌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생수의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징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징계를 받으셨다. 그때 그분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그분이 오른손으로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샘을 내어주시는 생수의 강을 흘러내보내시는 분이 되셨다. 자, 흐리고 캄캄한 날 깊은 물에 잠겨있다는 뜻이 됩니다. 흩어진 각각 제 갈 길로 가는 양을 찾아서 에스겔처럼 말하고 있죠. 모든 곳에서 건져내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이스라엘 산 위에와, 여기서는 이스라엘 산의 거룩한 시온산 하늘의 산을 말합니다. 시냇가와 땅에서 살찐꼴을 먹일 것이다. 그래서 물가와 생명수로 인도하시는 분이 됐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물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거룩한 시온산, 그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바위 되신 분이 계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바위 반석이다 말하죠. 그 반석과 같으신 분이 쪼개어지실 때, 각각 나누어지실 때 먹는 샘이 열리고 그걸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씻는 샘이 열리게 된다. 그와 똑같은 것이 물두멍과 바다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심판의 깊은 물에 나뉘고,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이 나뉘고, 우리가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깊은 물이 우리에게 덮을 때 흑암이 덮는다 해서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이라고 했죠. 비가 내려서 완전히 우리가 죽게 되었고 깊은 물에 잠겼다는 거죠. 그때 그것을 각각 홍해와 요단강을 각각 나누시게 된다는 거죠. 각각 나눠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분은 깊은 물을 각각 나누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각각 나누어지면서 우리에게 적당한 물, 샘, 그죠? 그 실로아 물과 같은 적당한 물을, 샘을 여시면서 우리가 씻을 수 있으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는 거죠. 너무 작아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너무 많아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인데, 적당한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락약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각각 나눠지는 거죠. 서해로 가는 것이죠. 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깊은 물이 깊은 거죠. 깊은 물이 갈라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각기 한 돌씩, 한 개씩 어깨를 메고 가져가서 길갈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 나누어지는 그 물이 뭡니까? 요단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할 때 꼭 보면 요단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라고 술라미엔을 표현하죠. 그래서 헐몬산, 산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시내가 있다. 그것이 거기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나오는 시내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그 언약의 말씀의 그 물, 생명의 물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듯이 이 땅에서 그것을 상징한 헐몬산에서부터 흐르는 그 요단강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각각과 관련된 것이 설명하는 것은 요단강이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고, 베드로가 말 각각과 관련된 물이 뭐죠? 요단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각각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요단강이 어떻습니까? 각각 바위에서 쪼개 나누어 주신 예수님께 나오는 생명의 물이 되기도 하고 깊은 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이 거둘 때의 물은 깊은 물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12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각각 40밭을 담게 된다. 그 각각과 날리는 게 물두멍이고, 그것은 어떤 생명샘을 뜻하는 거죠. 우리 씻는 샘을 뜻하는 거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규빗마다 소 10마리 엉덩이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각각 10마리씩, 그 규빗마다 10마리씩 있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물이 문지방 밑으로 흘러 강을 이룹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각각 모두란 뜻이 있습니다. 살 것이요,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힘이 많으며, 강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생명나무가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각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강인데 물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서 갈라서 우리가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이 적을 때는 그분이 각각 바위처럼 쪼개지셔, 휘장처럼 각각 쪼개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다. 그것이 요단강과 같은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인자가 징계를 받고 부러질 때 몸이 바위처럼 휘장처럼 쪼개지셨다. 이거는 뭐죠?
예, 기근이 와서 물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샘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물이 풍부하게 되었다는 거죠. 호렙산의 바위를 생각하면 되고 헐몬산의 요단강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성전에 흐르는 물, 기혼과 실로암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물이 흘렀을 때 각처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에 어떻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 우리는 그 물을 지나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홍해와 같은 것이 되고 노아의 홍수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깊은 물을 각각 나누어져서 우리가 물을 건너게 하여 주신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인자로 오셔서 징계를 받으시고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바위처럼 각각 나누실 때 물을 주시고 그 깊은 물은 각각 나누셔서 우리가 지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물 이름 낙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